8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많은 사회에서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도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일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귀한 열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편 127편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헛되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게 된다면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으로 끝이 난다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1절의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을 건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의 가정이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집을 짓고 가정을 잘 가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벽돌과 벽돌을 튼튼하게 연결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공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탑 건축은 사람들이 피조물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노력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가정을 세우고자 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정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가정 안에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가정은 사랑에서 출발한 공동체이지만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가정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1절의 뒷부분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외부의 적이 침입해 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길목과 성의 높은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은 과거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군대와 국경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파수꾼은 밤잠을 포기하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로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은 시편의 5번째 권에 해당하고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편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쓰라린 실패를 겪고 나서 자신들의 군사력이 바벨론보다 약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역사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없이는 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절은 한 개인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전날에 일찍 잠이 들어야 합니다. 밤에 늦게 잠들면 다음 날에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4당 오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4시간만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수고와 고통을 받아들이며 인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 또한 고단하고 힘겨운 여정입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더 많이 일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민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무하게 끝나버린다고 말씀합니다. 2절의 뒷부분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수면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재충전되도록 사람들과 또한 동물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전기와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밤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고가 사람들에게 유익보다는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현대사회에서 불면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쉬어야 할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내려놓고 쉼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잠자리에 들며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 양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책임과 사명을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이그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